앞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본문이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속죄를 입은 그 평강의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우리 성경에는요 생략되어져 있는데 역접 접속사 그러나가 24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요, 앞 단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그 주제를 말하고자 할 때, 강조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히 이제 도마를 부각해서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음을 밝혀 보이면서요, 그의 별명까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요, 디두모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헬라어식이고요,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또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가 쌍둥이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쌍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도마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예 관용구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많다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의심 많고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3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위협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의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그때요,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도마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유대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생명의 위협을 떨쳐내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정말 담대한 사람이시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요, 14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참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 또한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예수님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요, 또 도마가 나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보면요, 도마의 성격이 잘 나타나죠. 진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는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가요, 누구라고요? 도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14장 6절을 보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놀라운 말씀을요, 이 진솔한 이 도마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도마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요, 이 부활하신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데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는 그 중요한 순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어디 간 걸까요? 또 이것도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성격을 보면 얼추 유추할 수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스승은, 지도자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한 거예요. 세상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가 혼자 숨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요, 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마는요, 어떻게 합니까? 진솔한 성격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살피면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들을 찾아가면서 추측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도마가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25절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실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죠. 이 장면 때문에 도마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이르되 이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단 한 번만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제자만 말한 게 아니라요, 여러 제자들이 반복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또 다른 제자가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해서 여러 제자들이 동시에 막 도마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정말 있었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요, 옆구리의 상처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서로 경험한 그 주님의 부활을 서로 지금 도마에게 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도마가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도마의 이 말은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이 말은요, 의심이나 부정에 가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고민, 신중함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그 아니하겠노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우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강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이나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정말 주님을 확인하고자 이 말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인 것을 오히려 그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했다는 것은요, 어쩌면 부활의 현장에 혼자만 소외된 사실에 어쩌면 분노하고 서운함이 섞여 있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만 믿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오히려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길 바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는 단지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란 말입니까? 도마는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는 척할 생각은 추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말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이죠. 믿는 척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고요. 도마는 진짜 믿음을 얻고 싶은 이 열망을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 이런 신앙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지금 제자들이 서로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을 때 단지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이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그 소식이 진실이길 간절히 바라면서도요, 자기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감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도마가 어쩌면 더 그 믿음을 갈망하고 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는 피상적인 신앙이나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래 나도 믿을게,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믿음은 뭡니까?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요, 너희들이 만났어? 그럼 나도 실제로 마주하는 진정한 만남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도마도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정말 그 주님 앞에 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본문을 보면요, 이런 도마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하고 있을 때 도마에게 오셔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도마를 만나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 늘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죠. 본능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보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를 잊고요, 자신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내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부정하고요, 내 감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그런 태도는요, 결국 나 자신을 진리의 중심에 두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소크라테스가 참 잘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이 말은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참된 지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요, 철학자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반드시 깨닫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식은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감정과 감각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신 감각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다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또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처럼 우리도요, 남들의 간증이나 증언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간접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도마가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사모함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열망, 그런 감각, 그런 감정, 그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의 고백, 그런 진솔한 그 성격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듯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내 감정과 이성이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부활을 반드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 특별히 휴가 기간들이 많이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과 쉼의 시간 동안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도마처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